원시 공산제, 고대 문해제. 다음은 이제 불교예요, 불교. 불교는 뭐 이것도 역시 복습입니다. 다 했던 거예요, 다 했던 거예요. 불교는 기본적으로 고대 불교 같은 경우에 특징은 뭐냐면, 삼국시대 불교의 특징은 뭐냐면 호국불교, 호국불교라는 거예요.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불교. 근데 이 호국불교의 정신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불교에서는 나라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호국불교 이런 게 있고요. 초창기에 들어왔을 때 불교는요, 기본적으로 왕실이 주도해서 불교를 수용했고, 왕실 또는 귀족 중심의 불교라는 것이죠. 왠지 아세요? 아니, 처음 들어온 종교가 이게 뭔지 사용 설명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사용 설명서 없이 어떻게 종교를 믿어요? 그 사용 설명서가 뭘로 쓰여져 있어? 한자로.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접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한자를 모르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당연히 한자를 알고 있는 지배층들만 불교를 알 수 있겠죠. 불교 사용 설명서 읽을 수 있는 귀족 또는 왕실 중심의 불교가 초창기는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습하는 거예요. 고구려는 불교를 수용한 게 바로 소수리왕, 중국 전진으로부터 수용을 했고요. 백제는 침류왕, 근초광 뒤쪽이죠. 백제는 침류왕, 중국 동진에서 수용했고요. 신라 이야기했습니다. 버풍왕, 2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해서 불교 신라 버풍왕 때 공인되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어떤 그 사법기관 때 그 법은 아니에요. 우리 세속의 어떤 법이 아니라 불법의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불법의 법. 그래서 굉장히 어떤 그 불교의 굉장히 왕실이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불교식 이름 버풍왕부터 출발해가지고 진덕여왕까지 모두 불교의 영향을 받은 그런 이름들로 지금 왕들의 이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복습이니까 네, 한번 제가 빠르게 한번 가봤고요. 자, 다음 볼게요. 자, 통일신라 불교입니다. 통일신라. 이게 이제 좀 더 중요합니다. 왜냐면 통일신라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바로 이 불교의 대중화라는 거예요. 불교의 대중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여러분들 그 삼국시대 불교는요, 왕실 중심이고 귀족 중심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왜냐면 불교 사용 설명서를 읽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읽을 수 있는 왕실과 귀족들이 불교를 수용할 수 있었다고 설명드렸죠. 그죠? 자, 그런데 통일신라로 넘어오는 그 길목에서 아니, 지금 여기 지금 현실에 사는 것도 있는데 죽어서 우리는 극락도 못 가냐? 왜냐면 불교를 부처님을 알아야 극락을 갈 수 있는데 알지를 못하니까 우리는 죽어서도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그 문제점을 해결해 준 승려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대표적인 승려가 바로 제가 이야기했죠. 설총아빠! 설총빠빠! 누굽니까? 바로 원효가 되겠습니다. 원효. 근데 원효와 의상하면 여러분들 너무 유명하지 않나요? 원효와 의상. 두 사람은 베프. 좋은 친구였는데 중국의 불법을 구하러 가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목이 마른 원효는 물을 먹으려고 찾아다니다가 결국 물 한 바가지를 발견합니다. 그 물을 벌컥벌컥 들이마셨는데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잔 푹 잡고 일어났더니 이게 웬일이야? 그 물은 바로 해골 바가지에 담겨져 있는 썩은 물이었습니다. 아니, 이걸 내가 어제 먹었단 말이야? 어제 먹을 땐 그렇게 맛있었는 그 물이 지금은 먹을 수 없는 썩은 물. 도대체 이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이 물은 어제의 물과 오늘의 물이 똑같은데 왜 나는 어제는 먹을 수 있었고 오늘은 먹지 못한단 말인가? 그렇구나. 모든 진실은 어디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거구나. 나는 깨달았다. 의상, 나는 이제 깨달았어. 이 모든 것은 바로 내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어. 나는 돌아가겠어. 라고 원효가 빽 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게 원효와 의상. 그죠? 근데 실제로는 해골바가지는 원래 없었습니다. 원래 이야기의 첫 출발에는 해골바가지가 없었고 그냥 무덤이 있었어요. 무덤에는 잠들었는데 그때 몰랐지 이게 무덤인지. 눈을 떠봤더니 여기 뭐야? 무덤이야? 이랬다는 어떤 그 이야기가
내려오는데 뭔가 좀 극적인 게 필요했던 거지. 그래서 거기다 이제 해골바가지 하나 나중에 누군가가 이제 끼워 넣은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원효와 의상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는데요. 원효는요, 진짜 이게 돌아와서 나는 깨달아서 돌아와서 정말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요. 막 진짜 정말 그 당시에 이 원효는 BTS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의 BTS. 대중들이 열광을 합니다. 열광을 합니다. 이 원효에. 왜? 원효가 이야기했거든요. 너희들 극락세계 가고 싶지? 모두 외쳐 아미타! 노래만 부르면 돼. 아미타 외치기만 하면 돼. 그럼 모두 극락세계 갈 수 있대. 공부 안 해도 돼. 글자 몰라도 돼. 아미타 외쳐 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대중들이 나도 죽어서 부처님 세계 갈 수 있는 거구나. 행복한 거라. 지금 살기가 너무 힘들어. 근데 죽어서는 좀 극락세계 가고 싶은 거야. 근데 그 문을 누가 열어준 거예요? 원효가 열어준 거예요. 이런 삶인 것 같아. 이런 삶.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뭐 이렇게 원효처럼 막 어마어마한 그 큰 업적을 남기고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실천하고 그 행복을 느낄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람다워지는 게 아닐까. 왜? 여러분 사람 인자 보세요. 이렇게 쓰잖아요. 예, 두 사람이 서로 의지하고 기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사람다움은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원효가 이제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죠. 자, 무예가 파격이야. 막 춤추면서 노래 부르면서 막 옛날에는 아주 그냥 조용히 있는데 그게 아니야. 진짜 막 술추. 야, 이거 원효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이 당시에. 신기해요. 네, 무예가 노래도 부르고 일심사상. 네,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 있다. 이거 아까 해골 물 설명하면서 설명드렸고 아미타 모두 외쳐 아미타. 네. 이 서방정토라고 하죠. 서방정토. 이 서방정토가 불교에선 극락세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천국 종파라고 보시면 천국 종파, 정토정. 예, 바로 그 천국을 관장하고 있는 부처님이 아미타 부처거든요. 그 아미타 부처를 믿는 아미타 신앙 정토종을 확대시켰더라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효가 그냥 막 진짜 민중들과 함께 춤추고 노래 부르고 가끔 이제 술도 좀 마시고 게다가 이 원효는 결혼까지 하잖아요. 아이도 낳고 설총도 낳고 막 이러잖아요. 파격이야. 어떻게 이런 순녀가 있을 수 있을까? 이거 할 정도로 파격이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냥 그렇게 파격적인 모습만 보였느냐? 그건 아니고 진짜 대학자였습니다. 공부 무지하게 많이 한 학자였죠. 특히 이제 그의 관심은 뭐였냐면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렸다. 이 모든 것들을 좀 이렇게 갈등 구조를 좀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상. 예, 화쟁. 쟁이라고 하는 건 쟁투, 투쟁, 싸우는 것이죠. 이거를 조화롭게 이렇게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화쟁 사상으로서 원융회통을 들고 나옵니다. 원융회통. 원이에요, 원. 원. 융합한다. 자, 이 한 바퀴 돌려볼까요? 한 바퀴 삥 돌려서 원이 완성될 때는 만나잖아. 그죠? 원이 이렇게 융합 결국 통하는 거예요. 다. 당신과 내가 달라 보이지만 어차피 우리는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걸로 이게 다 통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화쟁사상, 원융회통을 강조했던 인물이 바로 이 원효다. 예. 그래서 신문 물어본 거예요. 예. 뭐를 화쟁에 대해서 물어보는 신문 화쟁론 이런 것도 냈고요. 이거를 문화쟁론 이렇게 읽으면 안 돼. 끊어줘야 돼. 신문 화쟁론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대승기신론소. 이 대승기신론도 굉장히 유명한 불경인데요.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한 거죠. 대승기신론소와 같은 유명한 그런 글이 있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원효의 대표적인 내용들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좀 추가할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에 금강 삼매 경론. 이것도 이제
이 원효의 그 저술이 되겠습니다. 금강산매경론. 말 그대로 경전을 해석했던 그런 내용들인데요. 불교 경전을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원효의 저작이다. 이게 옛날에 그 선지에 답지로 하나 나와가지고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워낙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층 백성들과 좀 이렇게 좀 떨어져서 내가 니네들하고 뭐 이럴 것 같은데 오히려 이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민중들 속으로 춤추고 노래하고 들어가는 거. 야, 당대 최고의 지식인인데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 이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거는 결코 쉬운 모습이 아니죠. 그죠? 네. 교수님이 예 하면서 야, 나 철학을 한번 논해봐 하면서 이렇게 가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원효는 그걸 해낸 거예요. 정말 그 당시 대중들한테 정말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원효의 배포 의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의상은 뭐냐면 이게 이제 원효가 아미타 신앙이라면 의상은 관음 신앙에 또 대갑니다. 여러분들 부처님은 이게 불교는요 유일신이 아니에요. 부처님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하는 일들이 다 달라요. 아미타 부처님은 극락세계 천국을 관장하는 그런 부처님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우리 현재 우리 역사 속에서 볼 수 있는 부처님은 석가모니 불이라 그래요. 실제로 인도에서 짜잔 하고 태어났잖아요. 그죠? 석가모니 불.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보았던 부처님. 석가모니 불. 그리고 미래에 또 오는 부처님이 있어요. 미래에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는 부처님이 있는데 그 부처님은 미륵불이라고 합니다. 미륵 부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한 부처님. 그 다음에 또 부처가 되기 전에 그 전 단계, 그 전 단계를 뭐라고 하냐면 보살이라고 합니다. 보살. 이 보살들은 약속을 해요. 내가 뭘 다 하겠다. 그럼 그 약속을 이루어지면 그 다음 단계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살 중에 대표적인 보살이 관음보살, 관세음보살이라고 하죠. 관음보살은 뭘 해주냐면 우리 지금 살고 있잖아. 살고 있는데 우리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 백성들의 소원을 다 들어주는 거야. 그걸 다 들어주면 그때 비로소 부처가 되겠다라고 서원, 약속을 하신 보살이고요. 지장보살. 지장보살은 또 어떤 부처냐면 이게 우리가 이제 죽게 되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받아가지고 이제 죄를 많이 지면 우리는 이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그 지옥에 떨어졌던 그 고통받고 있는 그 대중들을 구원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이 지장보살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소지를 잘 찾아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한능검 합격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 어딜 가야 돼? 그렇지, 관세음보살 가야지. 그 지장보살 앞에 가지고 거기서 한능검을 합격하게 해. 지장보살님은 지옥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야. 거기 가면 안 돼. 다 주소가 있어, 주소가. 잘 보고, 저 현판 있잖아요, 현판. 현판을 보고, 어디구나, 이거 보고 가야지. 아무 데나 가가지고, 저 한능검 붙게 해주세요. 그러면 안 돼. 아미타 부처님도 그분은 극락세계 관장하시는데, 거기서 저 한능검 붙게 해주세요. 그럼 아미타 부처님이 깜짝 놀라요. 주소지가 잘못됐다. 다른 곳으로 가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셨죠? 다 그런 게 이제 관음시장.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현재 그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겠다. 소원을 들어주겠다. 이런 어떤 관세음 신앙을 확산시켰던 인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왜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우리 이 역사에서 이 민중들이 똑똑해. 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잖아요. 부처님이 되게 많거든? 근데 그 중에서 딱 두 부처님만 입에 달고 사는 거야. 누구냐면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야, 기가 막히잖아. 현재 살아가는 데서 내가 소원을 좀 이루고 싶어. 누굴 찾아야 돼? 관세음보살. 나 죽었어. 나 천국 가고 싶어. 그럼 아미타 부처. 두 분만 계시면 사실 웬만하면 다 해결이 되는 거야. 그죠? 되게 똑똑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현재와 미래를 한 큐에 해결해주는 단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래서 아미타는 원효, 관세음은 의상.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두 분이 우리나라 그 불교사에 큰 족적을 남기신 분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 의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의상은 이제 원효처럼 막 민중수에 막 들어 춤추고 막 노래 부르고 막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아주 그 점잖고 학자적인 모습을 보이는 교수님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의상 같은 경우에는요, 화엄종. 느낌도 뭔가 좀 엄해 보이지 않습니까? 화엄종. 화엄종. 네. 화엄종을 굉장히 발달시켰던 그런 인물인데, 그의 어떤 그 이론 중에서 일즉다, 다즉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 같지만 많은 것이고, 많은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그 원흉 회통과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어쨌건 일즉다 다즉일이라고 하는 화엄 사상을 발달시켰던 인물이고요. 또 그런 그 화엄 사상을 이 그림으로 그려낸 게 있습니다. 바로 화엄 일승 법계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점점점점 해가지고 이렇게 이걸 연결해가지고 화엄 일승 법계도 이런 걸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석사를 또 창건을 했습니다. 부석사. 이 부석사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저는 이제 나중에 한번 제가 이게 고려시대 가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우리나라 최고의 절집, 최고의 사찰, 최고의 절, 감히 제가 얘기합니다. 나중에 고려시대 가면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석사를 창건했던 인물이 바로 의상이다. 근데 불에 타가지고 지금 이제 가장 이 부석사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은 고려시대로 가야 돼요. 네, 근데 어쨌건 이 절은 이때 의상이 창건된 겁니다. 그 다음에 해초의 왕오천 축국전. 이게 뭐냐면 이것도 이제 끊는 거 여기서 끊어야 돼. 일반적으로 왕오 천축국전 이렇게 있는데 아니야. 왕이 뭐냐면 갈 왕자에 갔다는 거야. 어디를 5천 축국에, 이게 이제 어디면 인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거든요. 여기에 가서, 왜냐면 불법이 이제 구하러 간 거죠. 둘러보고 쓴 기록. 그래서 왕 5천 축국전을 저술했다라는 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어떻게 갔겠어요, 여러분들? 걸어갔을 거 아니야. 그 수천 킬로를 정말 걸어가면서, 저는 그 수행 자체가 저는 수행인 것 같아요. 나중에 진짜 제가 그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걸어서 동해바다를 만나는 거. 동해바다를 만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 가는 과정에서 제 스스로와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 보면 꼭 하고 싶어요. 왕 오천 축국전 해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통일신라 말기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이제 통일신라 초기의 어떤 모습이라면 말기로 한번 가보면, 자, 말기는 어떤 상황이었죠? 정책 상황을 복습하는 거예요. 중앙에선 진골 귀족끼리 막 싸우고 있어. 해공왕 피살 이후에 막 싸우고 있어. 지방에 대한 통제가 돼, 안 돼? 안 되고 있어. 누가 등장했어? 호족이 등장했어. 호족은 뭘 얘기하고 싶어?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거야.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 되고 싶은 거야. 그런데 이 신라에 뭐가 있다? 골품제가 있어. 아무리 능력이 뛰어도 올라갈 수가 없다고. 이걸 깨야 돼. 그 깨야 되는 이론을 제시한 게 불교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선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교종과 선종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교종은 글자를 통해 가지고 공부를 통해 가지고 깨달음을 얻는 것이고, 선종은 참선을 통해서 글자를 모르더라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길은 이쪽 선종이죠.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럼 이 말은 건 누구나 왕이 될 수 있다는 논리로 가는 것이죠. 호족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신라 말기 호족들이 굉장히 많았던 이 시기에는요, 이 선종이 유행하면서 무려 9개의 산, 유명한 산의 그 사찰들이 들어서게 되다. 그게 그 유명한 구산선문이라는 것인데요. 호족들을 후원하게 된 것이죠. 또 이 호족들은요, 경주의 기는 쇠했다. 내가 있는 이곳에서 이제 새로운 기운이 나오고 있다. 풍수지리도 강조하겠죠. 도선의 풍수지리사를 또 이때 유행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불교의 어떤 그 흐름들, 맨 처음에 이제 귀족, 왕족 중심이었다가 이걸 탁 대중한테 풀어놨던 인물들이 바로 원효와 의상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게 또 확산되었다가 아예 통일신라 말기에는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그 세력들에게 이론적 선종이 이론을 제공하고 있더라라는 걸 봐주시면 되겠네요. 됐죠?